아프리카 흑암의 대륙에 최초로 들어간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습니다. 수십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의료 사업과 전도 사업에 종사를 하면서 선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영국의 모 교회는 그가 즉시 돌아올 것을 통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체가 극도로 쇠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지 않았고 몇 달 후에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에 죽어가는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리빙스턴의 마지막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3월 19일 나의 생일이다. 나의 모두인 예수님께 나를 다시 바친다. 주님, 나의 헌신을 받아주소서. 리빙스턴은 죽음을 직면하면서도 마치 잠들 때 다음 날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새 출발의 헌신을 다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리빙스턴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프리카 리빙스턴 선교사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숙연해지죠, 마음이. 3월 19일 나의 생일이다. 나의 모두인 예수님께, 나의 전부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헌신을 받아주소서. 죽음을 직면하고서도 마치 잠들 때 다음 날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이런 헌신의 헌신을 했던 사람이 리빙스턴이었다라고 역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성경 말씀은 이제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인데 여러분들 그 밑줄을 좀 거놓으시고 특별히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야,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네요.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네요. 하고서 여러분 이제 감동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이렇게 밑줄을 거놓으시고 큰 목소리로 3번을 읽으시고 특별히 31절 말씀은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암송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냥 한 번에 쭉 읽게 되네요. 정말 오늘 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말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 이사야 자체가 특별하신 분이에요. 특별한 선지자인데 이사야를 가리켜서 선지자의 왕자라고 닉네임을 붙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왕자. 선지자의 왕자라는 말을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뭐 대단하다는 말씀이 한마디로 이 이사야서의 장엄한 흐름, 공의와 구속의 주제를 강력하게 표현한 말씀들 정말 대단합니다. 메시아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위대한 예언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든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메시아 시대에 대한 모든 그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이사야서가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몇 권인가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성경이 66권인데 3, 9, 27 여러분 예전에 그 구구단 외우셨죠? 3구는 27이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합치면 66이 되는데 야, 이사야서가 66권으로 돼 있어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돼 있어요. 1장부터 66장까지 돼 있어요. 1장 1절부터 66장 24절까지 이사야서가 성경의 축소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감동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셔야지. 이사야서를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66장 24절까지 이게 성경의 축소판이라는데 메시아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위대한 예언에서 절정을 이루는 이 이사야서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서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귀한 말씀 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곤하고 곤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고 그래도 그 힘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힘을 쓰고 나면 피곤해지고 곤배해진다. 예전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그 뉴스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성함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한국의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예요. 저도 아주 굉장히 좋아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TV에 CF에도 자주 나와요. 선전에도. 그래가지고 막 힘을 그분이 아주 힘이라 그러면은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사람인데, 나 힘을 봐라. 에?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이 팔의 근육을 봐라. 내 힘을 봐라. 그러면서 아주 그 건강에 자신을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자다가, 사망하셨다고, 돌아가셨다고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며 곤비한 존재로구나 하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정확한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물론 성경이니까 그렇겠지만 읽으면서도 섬찟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하고, 에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 에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여튼 성경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되고 성경 읽을 때마다 정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고 곤비한 존재인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앙망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이다. 다른 박질해도 달려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샘솟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웰빙 문화인데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등산들을 많이 하죠. 한국에서는 등산을 많이 하고 주변에서 그 스포츠 센터 같은 데 가서 요즘에 그 몸 건강 관리, 몸 관리 받는 게 이제 유행인데 대유행인데요.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것도 먹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이라든가 돈의 힘이라든가 권력의 힘을 의지하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의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힘의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새 힘을 얻으라. 그런데 새 힘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힘을 얻습니다. 소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소망 이퀄 파워네요. 소망 이퀄 힘이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하고 소망은 영혼의 피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피가 생명력과 활기를 주듯이 소망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에게 용기와 의욕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 이게 오늘 성경이 나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받으셨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힘이 벌쩍 엄청난 그 에너지가 느껴져야 되는데, 자, 사례 분석을 하나 해볼게요.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몇 푼의 돈을 요구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인데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기 빙그레하고 이제 미소를 띠시는 분 계시네.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찾아서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암송구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돈을 요구하는 안진뱅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찬양도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뭐 이런 찬양도 있고 엄청난 거네. 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도.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물질을 구했는데 소망을 준 거죠. 이제 베드로가 소망. 그러니까 당장의 필요를 구했지만 베드로는 내일을 준 것입니다.
자, 새로운 힘의 정의는 무엇이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 듯한 생활이라는 거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 생활, 이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힘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독수리 비유는 올라가는 삶과 내려가는 삶을 비교하는 것인데, 이 새로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솟아 오르듯이 올라가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내려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힘을 받은 사람은 결코 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크리스찬이냐? 누가 크리스찬이냐? 누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정의해 보세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이게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예수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틀리네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은 기도했던 거 다 응답받고 재정적으로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금은보화도 나에게 전해주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건 줄 알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그런 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확실치 않은 사람,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 그런 분들은 빌립보서 3장 10절을 찾으셔서 빨간색 폰으로 밑줄을 쫙 그셔야 돼. 알아라, 깨달아라, 동참하라 하는 거야.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라.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라. 고난에 동참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새로운 힘의 원천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새로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한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막에 강을 내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막에 무슨 오아시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막에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강이. 사막에 강이 흐른다. 이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절망을 죽음의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라. 죽음의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라. 이 귀한 메시지를 듣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할렐루야를 외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